오늘부터 열왕기상 1장 오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아 지난 시간에 다 끝마쳤는데 오늘 이어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오늘 31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31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뒷부분은 읽어가면서 오늘 31절까지 쭉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5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 오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여호수아부터 쭉 보았지만 이 사무엘상은 특별히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무엘하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행적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하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사울은 사무엘상,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열왕기상은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이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하의 말씀이 뒤에 가면 그 역대상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참고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을 봐야 돼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하는 이 열왕기하. 그래서 그 말씀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윗이 늙은 때이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곧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동안 통치했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유다에서 33년, 그래서 전부 40년을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제는 참으로 그 몸이 추위를 잘 느끼게 되는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이 다윗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젊을 때에 강건하였고 젊을 때에 용맹스러웠던 그러한 용사 다윗이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에 따라서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지고 몸의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고 나면 하늘나라로 불러가셔서 영원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이고 우리 사람이 다 한 번은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점점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신적으로 볼 때 약해지지만
그 나이가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화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 16장 31절, 잠언 16장 31절.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 머리가 점점 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화의 면류관으로, 그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백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 걸어가지 않으면서 그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졌다,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일평생 걸어갔을 때 그의 그 일생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한평생 믿음의 길 걸어가는 가운데 공의로운 길 잘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쓰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또 사람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생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 안 걸어가도 시간은 지나면서 몸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는 생활 안 해도 나이는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 한번 걸어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하든 공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공의의 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길을 우리가 잘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올바른 길로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성전 지대를 쌓으면 오늘부터 복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바르게 살지 못하고 공의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의의 길로 잘 걸어가면 또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아직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오늘부터라도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면류관으로서 여겨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신하들이 이제 이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참으로 이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왕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자. 그래서 사방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데려왔는데 심히 아름다웠고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지만 다윗이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5절과 6절. 5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예, 그때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은 그때에 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이 왕이 되려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 다윗의 아내인 학깃의 아들인데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 암논,
첫째가 암논이고, 우리 그 사무엘 하 3장 3절 4절에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첫째가 암논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인 암논은 그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이 둘째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도 다윗을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자기니까, 압살롬 이후에 그러니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왕이 될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뒤에도 쭉 나오지만 이 교만한 사람인데, 이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교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 보니 먼저는 6절 말씀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랬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것이 한몫한 겁니다. 아도니아가 교만해지는 데 있어서 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이것이 한몫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왕자들보다 이 아도니아가 아주 잘생기고 용모가 아주 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도니아가 점점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없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저렇지만 나는 이렇게 뛰어나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교만해지는 겁니다. 남들과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가진 것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다라고 한다면 뭐 교만해질 게 없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한 그러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점점 교만해지고 나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잘 되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해놓고 나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 잘 해놓고 일 잘 끝마쳐놓고 힘든 일 열심히 해서 잘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잘 될수록 더욱더 자기를 살피고 삼가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결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기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늘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책망을 받은 적이 없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이러한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에게 한 번도 책망을 받지를 않은 겁니다. 이 아도니아도 잘못된 행동을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도니아를 다윗이 칭찬만 해주고 한 번도 혼내지 않고 나아가니 이 아도니아가 잘못된 게 뭔지를 모르고 책망해줘야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옳지 않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 아버지가 책망을 하지 않으니 그것이 잘못된 건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이처럼 교만해지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잘못할 때 이 책망하지 않는 것이 이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망하게 하는 길. 집에서 부모가 책망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교육자가 책망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책망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그랬죠. 잠언 13장 24절.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리라. 예,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근실이 징계하지 않으면 이 삐뚤어지다가 결국은 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이 훈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다. 책망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니, 혼내지 않으니 아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니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책망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나치게 책망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 뭐 화풀이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워하는데 잘 됐다, 이번에 내가 너 평소에 꼴 보기 싫었는데 이번에 잘 됐다 하면서 화풀이 하는 식으로 그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책망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 책망을 하는 자도 책망을 받는 자도 이 사랑 안에서 주고받아야 그 책망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책망하는 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이끌려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서, 책망을 받는 자도 이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참 책망하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혼내고 책망하는 것이 뭐 쉽게 나오겠어요? 쉬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데도 나를 책망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사랑 안에서 책망하고 책망을 받을 때에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과가. 우리 여러 번 증거했잖아요. 이 책망할 때는 따끔하게 책망해야 되지만 이 혼내고 난 다음에는 혼낼 때는 눈물이 쏙 나오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야 돼요. 하지만 그 후에는 먹을 거 이 사과 3개를 갖다 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회초리에 맞을 때 맞아서 아파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가져다 주는 그 사과 3개, 사과 5개, 그것 때문에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따끔하게 혼났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혼낸 거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그 사랑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할까봐, 자기 아도니아가 섭섭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제멋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은 그것이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7절에서 8절. 7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윗이 늙은 기회를 타서 이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이하고 그들이 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다 했습니다. 사실 요압도 또 아비아달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러한 신실했던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아도니아를 돕는, 다시 말해 다윗을 이 배반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러한 길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러한 길 가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 요압이 과거에 지었던 죄, 아비아달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했던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려고, 그 일을 들어서 이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악한 길 가도록 그저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 요압과 아비아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가운데 이 아도니아를 도우는 그러한 옳지 못한 길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사독과 분하야와 또 나단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이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9절과 1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소헬레 바위 곁에서 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 다시 말해 자기의 동생과
또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지금 공포하고 알리려고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청하였지만 10절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아도니아가 자기 편 사람들은 다 부른 겁니다. 자기를 돕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다 불렀어요. 너희들은 다 와라. 너희들은 내 편이니, 너희들은 나를 돕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라 하고 청했지만, 하지만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아도니아를 반대하는 그러한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솔로몬은 그 자리에 청하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아도니아가 딱 막은 겁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옳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왕이 되겠다는 그 마음조차도 옳지 않은 것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옳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왜 옳지 않은 일인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역대상 22장 9절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또 23장 1절도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그 뜻 자체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아마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 옳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선지자에게 물어봤자 어차피 선지자가 반대할 것이니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되는데 찾지는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다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아예 찾지도 않아요. 아예 찾지도 않고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일부터 저지르는 겁니다. 일부터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리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일 지금 하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 하나님을 내 소원 이루어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모습이에요. 아도니아의 모습 지금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욕심. 자기의 욕심대로 왕이 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인데, 뜻이 아닌데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해나가니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한계를 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내 한계를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사람의 한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인데 그 뜻을 뛰어넘고 더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만큼 가게 하시는데 가지 않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데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거기에서 더 나가고 덜 나가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 교만하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나단과 또 이 사독, 이러한 사람들, 솔로몬, 이러한 사람들, 분하야,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 나단이나 분하야와 또 이 사독이나 솔로몬, 이러한 사람들도 아도니아가 초청을 했다라고 했다면 이 아마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되었을 겁니다. 초청을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안 갔다가 또 다른 어떤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 또 그 자리에서 자기들은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또 반대한다라고 했다가 또 어떤 해코지를 당하고 어떤 또 핍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핍박을 당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자리에 초청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으로 곤란한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예 그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한 거, 이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나단이나 분하야나 사독이나 솔로몬이나 이러한 자들이 그 난감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아도니아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은 청하지 않게,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다른 데 가 있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장하셔서 또 악한 자리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만 우리는 그저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초청하지 않았는가 서운한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붙드시는 대로. 그래서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는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 이끌고 오면 다윗, 늙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늙은 다윗인데 이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다윗이 모르고 있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 12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절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 생명을 구할 그 계책을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 왕자인 솔로몬도 죽게 될 수 있고 또 솔로몬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거나 큰 핍박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하라. 그게 뭔가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거라고 예전에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하고 말하라. 그러고 나서 나단, 나도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겠다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그저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이 참된 선지자예요. 과거에도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 책망했던 자가 이 나단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인데, 지금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을 지금 세우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나단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더러 또한 그뿐 아니라 이 과거에 들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또 선지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새로운 뜻을 전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만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는 것도 이 선지자의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과거에 맹세했었는데 그것을 다시금 지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맹세했으면서 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면서 과거에 맹세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예전에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고 깨닫는 면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곳간에서 새 것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옛 것도 꺼내는 겁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것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거, 예전에 몰랐던 거다 하는 것을 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에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도 우리가 잘 깨닫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는데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웠어도 배운 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배운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는데 교만해질 뿐인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우리가 귀한 진리를 그동안 수십 년 많이 배웠다 해도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더욱 많이 책망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으면 조금 책망받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랬는데 우리가 많이 배웠다 그걸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배운 대로 행함이 나와야 돼요. 행함이. 그리고 행함이 나오지 못하면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분명히 과거에 이렇게 이제는 살겠다 결심했었는데 그 결심했던 거 내가 다 잊어버렸구나. 다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와서 과거에 맹세했던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끔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5절에서 19절 15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밧세바가 왕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
이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솔로몬을 지금 아도니아가 그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밧세바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 당신밖에 없다 하며 말하는 겁니다. 내 주 왕이여,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과 솔로몬은 대적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 죄인이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왕 다윗 왕으로서 당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를 속히 이 공포하라.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22절에서 쭉 2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까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말한 것처럼 밧세바가 먼저 들어가 다윗에게 말하고 그 뒤를 이어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쭉 증언하였습니다. 이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단 입장에서 볼 때에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뜻에 반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이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있는 그대로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단이 참으로 이전에 다윗의 범죄를 책망했듯이 지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다윗을 왕으로서 겸손하게 다윗을 높이면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28절에서 끝절 31절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이 이전에 맹세했던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이제 하였습니다. 그러니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경배한 겁니다. 여기 특별히 다윗이 맹세할 때에 여기 29절에 보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 과거에도 환난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건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나 모르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에서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오늘까지만 내를 환난에서 건지시겠어요? 내일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내일도 환난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모레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나를 앞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것처럼 내 아들도 분명히 그 생명을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다. 그것을 다윗은 믿으며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변치 않는 사실이니 그러니 다윗이 지금 맹세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맹세하는 거 분명히 이룰 것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이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참 자기 욕심대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또 그 일을 다윗 모르게 해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셨어요. 다 드러내신 겁니다. 아무리 다윗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갖추고 세우고 진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그랬죠.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잠언 19장 21절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계획하고 저런 거 계획하고 물론 계획도 해야 돼요. 계획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인생의 걸음이 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이 걸어가고 있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한번 휘청하게 하시면 아무리 지금까지 잘 걸어왔어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면 계속해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걸어가는 것도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나한테 달린 게 아닌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아니 일이 잘 될 때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 그랬으니 일이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그대로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선한 뜻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 중에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 주시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먼저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커다란 유익을 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잘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발걸음을 하나하나 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내가 내 발을 들고 걸어가려고 하면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고 가시니 그저 우리는 발만 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것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줄을 알고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